이제 오늘 시편 묵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은 시편 67편과 68편입니다. 먼저 시편 67편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표제를 읽은 후에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의 첫 번째 묵상은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본문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여호와로부터는 놀라운 작별 인사인 강복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종종 그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들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갈 때 전하던 오래된 작별 인사로부터 빌려오곤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이 작별 인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기원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빛나는 얼굴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요, 왜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답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지 않으시고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자신에게 비추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이 시편 67편의 강구는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게 얼마나 찬란한지를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67편의 기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를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열방에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과 함께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나라가 기뻐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복선에 대해서 익숙할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복선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주일 우리가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강복선언은 시편 67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67편은 이와 같은 강복선언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 그 백성들에게 비추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 시편은 그와 같은 복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비추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소망과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7편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얼굴빛을 통해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나라가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거이 나눌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67편의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두 번째 묵상은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라는 본문을 기반으로 한 공평을 찬양하는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자 신문을 들고 여러분의 정부를 향한 찬사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게 될 것은 그것이 합당하건 아니건 정부를 향한 비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시민들과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나온 논평을 발견할 것입니다. 정치적 모욕이 지면들을 채웁니다. 대상은 아마도 나라의 수장이거나 대법원의 판사일 것입니다. 그들을 부패했음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을 것입니다. 부패한 정부나 왜곡된 정의를 향해서는 어떤 찬사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67편 4절의 어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편 67편 4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뻐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입니까?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과 심판자로서 그분의 옥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의 높고 고귀한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무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집행하십니다. 그분의 옥자 주변에 땅의 백성들이 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큰 소리가 들릴 것이지만 정치적 집회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큰 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뻐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하고 공평을 찬양할 것입니다. 공평, 그것은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고 타당하게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성을 온전한 잣대로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로마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판결들은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형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에 이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이들과 이 땅에서 부패하게 행동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공평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에서 들은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늘에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온 백성의 목소리가 그분의 공평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그분께 노래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서론을 가장 첫 문단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상황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정부를 향한 찬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를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를 모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들과 그러한 뉴스들은 한쪽은 높이며 다른 한쪽에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어리석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야당을 향해 부패하고 무능하다 말하며 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여당을 향해 부패하고 무능했다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양쪽 다 공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정부 또한 온전하게 공평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평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공평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온전하신 공의로우심으로 죄인들을 벌하시고 온전하신 자비로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 67편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까지도 찬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공평을 이 땅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68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읽은 후 시편 68편 1에서 35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 첫 번째 묵상은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를 본문으로 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첫 번째 묵상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좋은 일들만이 일어납니다. 시편 68편 1절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나서는 것의 묘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의 나날들로부터 빌려왔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우리는 이를 읽게 됩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누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까? 그분의 백성을 멸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의 산에 올라가 장엄한 개선을 하기까지 그들을 둘러싼 모든 나라를 물리치셨습니다. 고대 하나님의 이 움직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측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무찌르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분의 모든 원수들이 패하고 흩어질 때까지 그분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의 백성들은 보호받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받습니다. 외로운 자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옥에 갇힌 자들은 번창으로 인도됩니다. 그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간절한 기대로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오르신 분께서 동일하신 방식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거류민들과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온전하게 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높은 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힘과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지금 일어나사 그분과 여러분의 원수를 상대하십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곧 여러분은 하늘을 타신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고난을 모르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고난을 아시지만 그냥 버려두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8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라는 말을 통하여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며 그분의 나서는 것을 통해 원수들이 흩어지고 그분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원수들의 음모를 막으시고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움직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되며 그 찬송은 주님의 날이 올 때 더욱더 높아지며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시편 68편의 두 번째 묵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두 번째 묵상은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찬송할지로다 를 본문으로 하는 붙잡아 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지우신 짐들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이 답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게 되었다고 느껴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 짐에 익숙해져서 괜찮아 라고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쁘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나는 꽤 잘 견디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답변이 어떤 것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대답이 어떤 것일지라도 함께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풍성한 위로와 격려의 원천으로 삼도록 합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신다는 소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지어 여러분의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어떤 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68편의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여러분에게 짐을 올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 그분께서는 그것들이 여러분 위에 놓이는 것을 허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의 능력이 매일 여러분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날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능력이 구름 속에 계신 분을 만나고 만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높은 성소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의 성소에서 모든 권위와 능력을 능가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매일 짊어지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심지어 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놓여진 짐을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의 두 번째 묵상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짐들을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시험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가벼울 것이고 누군가에겐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짐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의 답변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짊어지지 못하는 어떤 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짐을 무겁게 여기고 아무리 상황을 버겁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무너지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구하고 그분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짊어지시는 방식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수요 모임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전인 교회에서 함께 뵙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